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면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인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한번 되게 앓고 나면 아이들이 훅 커 있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 인간에게 이게 항상 그러니까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이때 정말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지만 나에게 오는 이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다룰 것인가, 사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에게 온 어려움의 그 짐에 눌려가지고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염려와 근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39세 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몸이 자꾸 아픕니다. 나이가 어린데 목회를 하려니 그 목회의 짐이 자기에게 막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몸이 아프게 사모님과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된다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39세지만 신체 나이가 90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서는 당신 죽을 겁니다.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의 병명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염려, 마음에 오는 근심과 이것을 다 짊어진 게 이게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분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밥 먹을 때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게. 잠잘 때에도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할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 외국분인데 참석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날 어떤 말씀을 주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저희 세계 최고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분에게 콕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근심하고 염려했지?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 게 이게 죄였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75세에 은퇴를 하는데 75세 때 은퇴하고도 왕성하게 설교를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불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가 보령시에서 제일 커요. 근데 거기가 뭐 순복음교회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모래밭에 큰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돌았다 막 그랬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보령에서 그쪽이 동대동에 아무 뭐가 없어요. 다 논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로 막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아버지한테 신세를 진 어떤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그 논을 그냥 준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교회를 쳐라.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다가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 큰일 났다. 저렇게 크게 지고 보령에서 저걸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교회 지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성결교회인데 대천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교회 어떻게 하면 저 교회 저러다가 중단되거나 무너지거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를 크게 줬는데 주일날 사람이 몇이 없어요. 그 큰 교회에. 근데 이 목사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렁이에서 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꽉 차고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지금도 대천에서 고령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왜 근심했나? 내가 왜 걱정했나? 한나라는 여인이 오늘 나오는데 이 한나는 부족한 게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위로해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한나를 업신여깁니다.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이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을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 5절을 보니까 이 한나의 고난의 원인, 이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이 테이블을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이 닫으셨답니다. 여러분 1장 5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만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람에게 주는 고난은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고 이거 극복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특징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고난은 무슨 사인이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네. 마음한구석에서 자꾸 부딪히거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이럴 때 주님께 무릎 꿇어야지. 이런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빨리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가운데 사람이 꺼내주지 못해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의지에서도 되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건 도움이 되죠.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가 나를 도와줄 건가 하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인간적인 기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무릎 꿇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의 바로 형님이 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한 3살 됐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쪽은 불 떼고 이쪽은 연탄을 이렇게 뗐던가 봐요. 근데 연탄 떼는 데가 조금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지도 안 입고 북두막에서 돌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빠졌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애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안 입고 빠져가지고 이쪽 엉덩이가 거기에 막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주위에는 어른이 없으니까 다행히 옆집에 같이 새들어 사는 사람이 이게 애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닌데요. 악을 쓰고 막 뭔가 이상하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애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불두덩이에서 자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꺼내줬습니다.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보령에 그 시골이니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한 50년 전이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천 해수욕장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아이를 얻고 그 큰 화상을 입은 애를 안고 그냥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미군 그 부대 대장이 가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을 데려다가 그 부대 가서 치료해주고 데리고 나오고 그거를 다 났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치료해주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 형님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보면은 흉터가 사실 정말 그렇게 심하게 된 자리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뭔가 피부만 좀 변하고, 뭐 살이 늘어붙는다든지 그런 것도 거의 없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경에 빠졌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왔어요. 인간의 제일 큰 고통은, 고난은 사실 뭐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뭐 망한 것도 아니고 뭐냐면 자기에게 온 병이에요. 병. 자기에게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병도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 나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병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 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말의 권세는 어떠냐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의 권세는 그러니까 병을 낫게도 하고 병을 그냥 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야, 나는 이제 진짜 끝났어. 나는 이제 못 일어난다. 내 입으로 그걸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끝나는 거야. 아멘.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말 내가 아마 일어날 수 있는 내가 기도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막 다 죽은 것 같고 막 의기심하고 막 우울하고 막 좌절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기에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 살 수 있구나. 나는 다시 정말로 일어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좌절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 환경을 보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새 마음을 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병이 막 왔잖아요. 우리 말로 자꾸 그 병을 인정하잖아요. 그 병은 그럼 나에게 자꾸 더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와가지고 이놈의 감기야 저주했다 그랬죠. 근데 나갔어요. 근데 이 감기가요 또 와요 이놈의 새끼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놈이 이거 갔다가 이거 그만 와야 되는데 또 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 좋아? 뭐 컨디션한테 물어보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컨디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게 많은데 잠언 12장 18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칼로 찔림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약이에요. 사실은
인정하시라니까요. 우리의 입술이 약이야, 약. 막 병원 가서 약 타먹는 게, 막 먹는 게 약이 아니라 내 입이 양약이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과 여건이 변화될 수 있고 역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떤 냐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오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더 아프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면 안 돼요. 잠언 4장 20절과 21절, 22절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건강도 되고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해결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자꾸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자는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얼굴 보셔요. 얼굴 보면 제가 50대 같아요? 20대 40대 같아요. 20대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얼굴은 빛나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목사님들은요 젊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진실하게 전하는 자는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비록 마음은 힘들고 마음속에서 소용돌이는 쳐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먼저 공격해요. 어떤 환경을 갖춰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사람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좌절해라. 너 빨리 속상해라. 너 빨리 지금 막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그 끼어는 우리 권세가 있는 이 혀를 나에게 실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을 보고 비관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크게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그게 딱 한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도 말이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혀는 축복만 해줘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 원리입니다. 그럼 그 축복이 또 그 사람에게만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 축복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여러분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네. 이 가정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이게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혀는 결국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제일 많이 준 게 이 말인데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거 있죠. 이 교회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긴 하고 예배는 듣는 건 맞지만 정말 애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 부모가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축복받는 자녀가 돼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 배우자를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자꾸 해주면 배우자는 승승장구하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모님이요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고 어느라고 막 벅벅거리고 막 그러셨나 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유, 당신은 정말 카리스마도 없고 말이 왜 그래, 힘도 없고 은혜도 못 끼치고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네.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목회자가 누구냐면 같이 신학을 나온 사모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설교하면 맨날 판단하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복 받았어. 네. 우리 박정희 사모는요, 그거 끝내줘, 진짜. 네.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제가, 아유, 저 피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게 또 힘이 돼요. 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계속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가 그 사모님에게 경고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에게 자꾸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말대로 2년 있다가 목사님이 시도 말다가 돌아가시더래요. 네.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못 갖고 마음에 참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 한나는 이거를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는 뭐냐면, 자, 10절과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죠?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든 이거를 어디다 다른 데 쏟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 네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컵에 내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쏟아 넣는 거예요. 이거 기도예요, 이게 기도. 아멘? 네.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 누구는 어떻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 지금 애도 못 낳고요. 애도 못 낳는데 억울해 죽었는데, 분이나 나의 족수가 나를 늘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분해 죽겠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마음을 통곡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울면서 기도, 울면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고, 지금 우리의 상황, 초한 상황,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매일 주일날 사람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우리의 재정을 축복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막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환난 만난 자, 고난 만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짧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죠? 네.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사실 짧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돼요. 네. 기도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요, 기도 한번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고, 아멘, 내 영이 육을 지배하고, 내 영이 상황을 지배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네. 상황과 주변과 환경이 막 변화되고 막 뭔가 막 이렇게 안 돼도 내 심령에서 먼저 변화가 되고 막 힘이 솟고 할 때, 이게 언제 이게 되냐?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긴 시간,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내 영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 같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 같고.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면요, 내 영이 살면요, 환경이 지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환경이 초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오래 참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여기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이러죠. 그리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나가 술 먹고 와가지고 횡산수설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듣기. 제가 볼 때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입술만 막 빨리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 그러니까 뭔가 중얼중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좀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기도 같아요, 성도님들? 방언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입술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 저는 방언 기도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읊조리면 돼요. 사실 그렇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 영이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한국말로 그렇게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사실은 내 영이 지금 충만해지는구나. 뭔가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뜻모르는 말 같지만 이게 지금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아멘. 이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중요성을 못 느껴서 방언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방언 받아놓고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방언을. 근데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으면 방언 기도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거의 뭐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야.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방언 기도하잖아요. 자,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가 이 사람이 뭐 방언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설교해주고 예수에 대해서 적극 말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다. 그랬을 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뭘로 기도해요?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즉시 뭐합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을 몰랐어요. 안수해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또 그들도 뭐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할렐루야. 네, 성령과 방언은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자기 덕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힘들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갇혀있을 때 한국말로 잘 안 돼요. 근데 방언으로 막 쉬지 않고 입술로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내 영이 뭔가가 쭉 올라온 게 느끼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럽니다. 근데요, 제가 방언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하니까 방언은 영의 기도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저에게 오는 특징이 뭐냐면 방언을 하면 제가 혈기가 이게 잠잠해져요. 이건 제가 다 느끼는 거예요. 방언을 계속 기도하면은 막 뭔가 그러니까 화가 나고 뭔가 분이 있다가도 방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언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혀가 말리면서 근심과 걱정이 뭐로 변하냐면 소망과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기대와 능력으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영혼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방언이 나올 때는 방언을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어떤 아들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또 그 아수르 군사들을 다 평안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2장 21절 한번 볼까요? 2장 21절.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응답을 아들을 주셨는데 또 뭘 주시냐면은 세 아들과 두 딸 3남 2녀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고난은 한계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고난을 띄워놓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여러 개가 와요. 이게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귀한 겁니다. 3남 2녀를 아이를 아예 못 낳는 여자가 그냥 쑥쑥 낳는겨. 하나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고 첫째 딸 낳고 둘째 딸 낳고 이제 그만 낳아야 돼. 이제 너무 많이 낳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희가 목회자지만 저희 아이들 자녀들에게는 늘 긍정의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된다. 그런 말을 정말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원성교회가요. 우리 시원성교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해 줄 줄로 믿어요. 진실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다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거기 눌려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한 자는 고난을 만나서 그걸 한번 뛰어넘어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는 정말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누군가가 상대해볼 자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이 사람은 알아. 그걸 뛰어넘으면 거기 하나님 뒤에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자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어려움 만났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도 뭣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리고 거기 오는 축복도 하나님이 거기 손에 달려있어.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죠.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살리기도 하신다. 내리기도 하신다. 지옥같이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인 거예요. 먼저 안 되게 고난을 주셨다가도 살아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가난하게 하셨다가도 부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시원성교회가 사람이 없다가도 또 뭐하게 하신다? 사람 엄청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건 뭐냐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깨닫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요
스펙이 좋아도요, 그 노력이 숲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고리가 있어요. 분명히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고리가 있습니다. 축복은 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도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받은 이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또 축복을 낳는 자가 돼요. 자신은. 그래서 이 고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고리로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의 고리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때에서 뭔가 저주가 있었다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단연코 끊어버리고 이제 축복의 고리를 내가 먼저 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으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말썽 부리고 속 썩이는 자 됐어요? 아니요. 민족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뭘로?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 사무엘도 기도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영성가가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실은 기도해서 자기 때보다도 은퇴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방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목사님들이 은퇴 잘하고 있다가 마지막 말년에 타락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12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라이엇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은퇴한 목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거기 성령이 더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기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막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곳에 가서 믿음을 막 회복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기도원 같은 교회. 이거 오랜만에 하네요. 기도원 같은 교회를 회복합시다. 오순절마을 다른 방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때 막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마음을 회복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